아멘. 오늘 받으실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저희가 좀 길어요. 그래도 제가 읽고 합독하시고 다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20절까지. 이게 한 맥락이에요. 이거를 끊으면 이상한 스토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20절까지 제가 읽고 합독하시고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사 티나 주는 거룩하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누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교음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2절이 저희 오늘 읽은 32절이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죠?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런데 특별히 4장, 5장, 6장, 6장까지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오늘날 말 노사 관계이죠. 그죠? 노동자와, 그죠? 사업주와 이런 관계. 그죠?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로 해서 이런 관계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저 어렸을 때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니, 그죠?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래서 이 설교를 아주 목사님들, 그 부흥강성 목사님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아내들의 기를 죽이는지.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분들이 얘기한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죠? 오늘 우리는 왜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삼아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이 바울이 무슨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교회로 흠이 없이 거룩하게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아내들을, 이 이야기들을 오늘 전신갑주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남편이나 아내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는, 우리가 교회는 우리의 몸이,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성도들은 다 그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에 다 연결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팔의 역할, 심장의 역할, 다리 역할, 손톱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지체들이 몸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 각자의 입은 입의 사명을, 그죠? 눈은 눈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각자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남편은 그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가정의 그리스도인 남편을 그 교회에서 뭐가 되게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세워주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남편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지, 그죠? 교회인 된 성도들은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가 몇 개가 나와요? 365개가 나와요. 그죠? 하지 말라는 248가지는 하지 말아요. 율법이. 그래서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체들이 어떻게 각자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 우리가 성도들이, 몸의 지체인 교회들이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말씀대로 잘 따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 가정 안에서도 부부와 남편 관계에서 그리스도인 남편의 말을 어떻게 해요?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머리로 여겨주는 거예요. 가정의 리더로 남편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고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죠? 영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도 복종해야 되는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할 때 저희 이제 남편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저도 이 목회를 남편이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는 부분 상황에서 저도 이거를 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기도만 하면 네가 목회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왔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목회를 하라고 하십니다. 남편이 그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6개월이면 울고 당신 목회 못한다 그럴 것이다. 조금 하면 12개월, 1년 하면 그때 못한다 그러실 것이다. 1년 넘어가면 울고 불고 목회 못한다, 울고 불고 할 것이다. 그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계속 저희 주신 것은 네가 목회하라는 사인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인 우리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데 제가 복종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머리인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죠? 저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가정의 리더가 누구냐. 그죠? 성경에서 오늘 바울은 남편이 영적 리더인 것을 감안할 때, 그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남편인 것을 감안할 때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왜 그렇게 세워줘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아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내들에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널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게 하고, 그죠? 그렇게 아내를 세우기 위해서.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그 기본적인 관계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가정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맨날 남편이 바깥으로만 돌고, 그죠? 아내도 맨날 바깥으로만 돌고 그러면 가정의 자녀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죠? 가정의 그 영적인 질서가 잘 성립이 되어질 때, 그죠? 그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이렇게 아내들에게 또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죠?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죠?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요즘 자녀들은 부모를 막 공격하죠. 공경하라. 잘 들어야 돼요. 이거를 공경으로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부모 말씀 잘 안 들어요, 요즘 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그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교회 청년들, 학생들은 잘 듣는 것 같아요. 또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기 위해서 야단도 치면 안 되겠네.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입 뻥긋하면 안 되겠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을 많은 말씀에서 어긋난 거, 훈계는 뭐예요? 채찍도 포함된 거예요. 매를 대서라도, 그죠? 때려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리고 노사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종과 상전으로 이야기하는데 종들, 그죠?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남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해요?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그것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상전들, 월급 주는 사장님들은 어떻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위협하지 말고, 안 그러면 말 안 들으면 자를 거야. 위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신 하나님, 너 위에 상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에베소서에서 지금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죠? 또 근로자와 회사, 그죠? 그 노사관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다 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지혜로운 아내,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부부일 경우는 성경은 이야기해. 바울은 그냥 갈라서게 냅둬라. 근데 혹시라도 아내는 믿어요. 남편이 믿지를 않아. 근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랑 믿음 좋은 아내랑 살기를 원하거들랑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믿음 좋은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죠? 만약에 아내가 믿음이 없고 남편이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하고 살기를 원해요. 그럼 그 아내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거룩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좋은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그 믿음 좋은 사람들 때문에 그 부부가 거룩하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남편을 버리거나 아내를 버리거나 그저 믿음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버리거나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면 그 아내도 어떻게 자녀들도 어떻게 된대요? 깨끗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죠? 한 사람 그 가정의 영적 리더인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그가 믿음 없는 그 아내를 감싸고 믿음 없는 남편을 감싸므로 그 자녀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성경은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좋은 가정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가정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로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또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공경해야 되고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까지 나가기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을 훈계함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그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로 세워지고 또 노사 관계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너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교회인 지체들로 세워지기 전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죠?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를 그를 믿게 함으로써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는 예전이나 나나 똑같아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구원받는 후에 내 모습이 바뀌어요? 나는 나예요. 그죠? 똑같아요. 그런데 내 속사람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죠? 누구의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믿음을 끊어내기려고, 그냥 지옥 백성 만들려고, 천국에서 끌어내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찾아 넘어뜨리려고 덤비고 있다라는,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은 신학은 영적인 것인데 바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를 잘 다스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사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빛이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어떻게 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 노사 관계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무장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온전한 지체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나의 육신의 힘으로는 사탄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요, 주 안에서만 가능한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부모 자녀 간에 하나님을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의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사 관계의 위치에서 내가 근로자이든지 사업주든지 어쨌든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교회로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마귀의 관계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간략한 그 악한 것들이 계속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바로 전신갑주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건해질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신갑주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 전신갑주는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죠? 이 악의 영들 귀신이에요. 할렐루야. 악의 영들 복수가 나온 것은 귀신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누구냐? 마귀의 하수인들이에요. 마귀는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나. 이거 영적인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예요. 제일 꼭대기에 마귀가 있어요. 그 다음 강한 자, 그 다음 강한 귀신들, 그 다음 강한 귀신들, 그 다음 강한 귀신들이 이렇게 쫙 피라미드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하수인된 귀신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영적 존재들이 계속 구원받을 자들,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죄짓고, 그죠? 그 귀신들이 그렇게 심부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은요. 정확하게 그 조직 안에서 그 마귀의 명령에 따라서요, 아주 일사천리로 군대처럼 착착착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2절 17절에 우리가 한번 보면, 이거 전체를 다 읽진 않고 부분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따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겔서 28장을 펴놓으시고 1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왕을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이게 타락한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이 루시퍼를 만드셨을 때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한 아름다움이었다. 이 루시퍼를 하나님이, 이 천사를 루시엘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요 그를 완전한 자,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고, 그죠? 그런 자로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그 하즈바 한 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빗바가 준비되었도다. 루시엘은요 음악을 담당한 천사였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듯이 음악을 담당한 천사였어요. 그리고 오늘 28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가장 높은 직분이 있었던 자가 루시엘이라는 천사였어요. 근데 그 16절에 그가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루시엘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천사를 만들었는데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가장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천사 루시엘을 만들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1절을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오 아침의 아들 성경 우리가 있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계명성은 이게 의역이 잘못된 거예요. 계명성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버전을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타락한 천사는 뭐예요? 루시퍼예요.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예요. 근데 그 루시엘이 타락해서 쫓겨날 때 그 루시퍼 밑에 있는 많은 그 루시엘이 간장하는 천사들이 같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란 이름의 뜻은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은요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 거룩한 빛을 간장하는 그런 천사였어요. 음악을 담당한 천사였고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능력 있는 존재로 그를 만들었는데 이사야 1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교만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타락한 존재로 그죠? 이 타락한 천사들은 마지막에 무저갱에 던져질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적 그런 사역할 때 보면 이 악한 영들이 드러났을 때 이 무저갱에 들어갈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무저갱의 그 쓴맛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옥의 쓴맛을 모르니까 지옥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지옥 갈 거예요. 지옥에 아름다워 갈 거예요. 이런다고요. 지옥의 맛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속에서 그 기도가 막 나와요. 그걸 모르니까 그죠? 이 타락한 천사는 그 무저갱은 이 타락한 천사의 영들을 가두기에서 만든 것이 무저갱이거든요. 그 무저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이 악한 영들은 알아요. 그래서 무저갱에 들어갈지어다. 여기 가면요 악한 영들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타락한 영적 존재와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리신 분들은 여기다가 뭐 해야 돼요? 이 수지 갖다가 걸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막 졸리면 졸잖아요. 점심 먹고 나면 그 다음 오후 시간에 졸리잖아요. 그럼 진짜 애들이 이쑤시개 준비해가지고 어떤 애가 재밌는 아이 있잖아요. 키도 등치 좀 막 이렇게 막 별명이 이름도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중학교 때 친구인데 곰이에요. 곰 이름이 곰이었어요. 이름이 키도 크고 막 얼굴도 새카맣고 운동도 잘하고 막 졸리니까 진짜 여기다가 뒤에 애들이 막 꽥꽥꽥 막 웃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다가 이쑤시개를 이렇게 걸었더라고요. 양쪽에다가 그렇게 개구졌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과 지금 구원을 놓고 어떻게 해요? 계속 쉬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질서들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죠? 노사관계도 어느 곳에 가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과의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 개인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전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니까, 우리 엄마 천국 갈 때 그 엄마 다리 붙잡고 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나 부모 자식 관계고 부부 관계죠. 천국 가면요 그런 인간 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다 형제님이고 자매님이에요. 저 세상에서 내가 부부였던 사람인 것은 알아보겠지만 또 내 자녀였던 건 알아보겠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뭐 저는 안 가봤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 공생의 사역 기간 33살의 그 모습으로 다 바뀐대요. 여기 안기분 성도님이랑 우리 김현숙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시면 33살에 꽃다운 나이로 바뀌신대요. 그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죠? 그래서 천국 갔는데 뭐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 성도예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도 내 영혼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 영혼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죠? 누구 대신 싸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오늘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는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는 어떻게 해요? 준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전신갑주 옷을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서 내가 그걸 취해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지 않았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뺏어서 입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에게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지지 않고 뺏어서 내가 취해야 되는 것이 전신갑주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뭐예요? 대적해라.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해라. 싸워라.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에. 누구 앞에? 심판대 앞에.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에는 뭐 허리띠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전신갑주 6가지 중에. 기도까지 들어가면 7가지인데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는 뭐예요? 진실됨이에요. 진실됨. 정직이에요. 정직. 그리스도는 정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허리띠인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죠? 거짓말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근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리 허리띠를 우리가 허리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는 진리다. 진실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에게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잖아요. 그게 허리띠예요. 진리 허리띠예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가 나와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죠. 이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 안에다가 이렇게 그 구리로 되어 있는 것을 심장 부분에다가 놓는 것이 그 호심경인데 여기서 호심경은 그 흉곽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죽 같은 것을 이렇게 뭐죠? 그런 쇠붙이 같은 거를 몸을 이렇게 입는 그 흉배, 그 호심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은 뭐냐면 심장은 우리 몸의 급소예요. 심장이 총 맞으면 바로 죽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데 그 급소를 잘하는 게 누가요? 귀신들은 우리 마귀는 우리의 그 급소를 잘 알죠. 그래서 의의 흉배, 옳을 의자,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옳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짓지 않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의의 흉배.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는 귀신들에게 마귀에게 뭘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약한 영들은 귀신들은 우리의 급소를 알아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아요. 이 사람은 돈이 급소야. 이 사람은 자식이 급소야. 이 사람은 명예가 급소야.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게 급소야. 그걸 안 하면 죽어. 이 사람은 명품이 급소야. 명품을 입고 치장을 해야지. 안 그러면 미쳐. 이 사람은 각자가 달라요. 그죠? 이 사람은 뭐 다 급소가 있어. 각자. 그죠? 사단은 그걸 계속 공격. 음란한 게 급소인 사람이 있어. 그죠? 또 어떤 게 있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급소가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 일중독인 급소인 사람이 있어요. 일중독. 막 그냥 일을 안 하면 막 잠시도 몸을 막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죄는 우리가 그 연약한 그 부분이 계속 사단이 공격해요. 그 급소를 공격해. 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막아내는 게 뭐예요? 오늘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너무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죠? 적당히 타협해요. 교회 안에. 적당히 타협하죠. 그리고 불의를 눈감아줘요. 잘못해도 말 못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우리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범죄자들을 출교시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출교시켰어요. 죄를 버리면. 너무, 말을 안 듣고 계속 교회에서 집분자인데, 뭐 장로 정도 됐는데, 그 덕이 안 된다. 그러면은 평신도로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말 안 들으면 출교하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못된 짓 하고 돌아다녀도, 어떻게 해요? 교회 집분자들이 재짓고 돌아다녀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떨어질까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마귀와 싸울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어야 돼요. 우리가 전쟁하는 군인이 신발을 신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은 막 못에도 밟히고, 그죠? 돌에도 찍히고, 막 발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화를 신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은 뭐예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는 뭘로 해요? 마귀의 종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겨가지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뺏어와야 되는데, 복음 전할 준비가 없이 어떻게 영혼들을 뺏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많은 말씀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자의 삶에서 살아가고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여러 가지들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을 자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군인들도 훈련소에서, 그죠? 공군은 공군의 훈련을 받고, 해군은 해군의 훈련을 받고, 그죠? 보병은 보병의 훈련을 받고, 전차병은 전차병의 훈련을 받잖아요. 기초훈련들을 받고 배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군인들로서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훈련받고 예배로서 훈련받아서 우리가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복음의 훈련된 것을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믿음의 방패,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패요. 근데 그 방패는요, 내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내 믿음이 요만해. 이 이 컵 뚜껑만해. 방패가 요만해요. 그러면 적의 화살이 막 날라오면 막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맞잖아요. 제가 옛날에 시국교회 있을 때 환상을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잠깐 졸은 건지 환상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집에, 교회 60대 넘은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이, 그 당시는 이제 벌써 몇십 년, 되게 오래된 이야기네요. 할머니 집사님 2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할머니 집사님이 있는데 맨날 인상을 이렇게 팔자. 맨날 뭐 아들, 작은 아들 걱정, 큰 아들 걱정, 며느리 욕, 뭐 손주들 불평, 동네 사람들을 불평하는데 늘 걱정이야. 근데 그 집이 이제 시골에서 집에서 1층은 뭐예요? 그 옛날 시골은 1층은 농산물들 이렇게 이렇게 창고처럼 쓰고 2층이 주택이 옥상이 있거든요. 그 옥상에서 그 집사님 그 환상 가운데 꿈을 이제 보니까 이렇게 방패를 두고 있는데, 정말 방패가 제가 이렇게 요만한 게 동그랗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그 화살들이 얼마나 많은 화살들이 그 집을 향해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화살들을 막아내는 것도 쫓고 집안에 다 화살들이 박히고 이 사람도 받더라고요. 방패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요, 내가 각자가 준비하는 건데요. 세상의 군대는요, 똑같은 옷을 나눠주고, 똑같은 무기를 나눠주고, 똑같은 모자를 나눠주고, 똑같은 신분을 나눠주지만요, 믿음의 방패, 전신 갑주는 어떻게 해요? 본인의 믿음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튼튼하고 이 교회만한 큰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적이 어떤 화살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조그만한 이렇게 작은 방패를 갖고 있으면 맞아서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그 화살이 심장을 강통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영혼이. 그죠? 예수님 믿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뭐 나무로 된 것일 수도 있고 조기로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믿음의 방패가 나무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불화살이 날라와, 저게 불화살이 날라오면 불로 태서 그 방패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저앉게 되는 거죠. 튼튼한 쇠로, 그죠? 어떤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방패가 우리가 준비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이겨야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지면 패배할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다른 몸의 부위는요, 다치면은 고치면 돼요. 약 바르면 돼요. 그리고 썩어지면은 잘라져도 살아요. 머리를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는 바로 죽어요. 그죠? 구원의 투구를 그래서 꼭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구원의 투구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등으로 하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잘 지키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머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적의 화살이 날아올지라도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적에 어떻게 해요? 머리를 관통하지 않도록. 머리는 바로 사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화살이 다른 데 맞으면 막 몸을 질질 끌고라도 예배에 나오잖아, 영적으로. 그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저게 화살을 맞고 막 그래서 다쳐가지고 막 몸에 막 부상을 해서 기부스하고, 그죠? 눈에도 기부스하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몸을 이거 뭐죠? 이거 짚고 우리가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머리에 관통을 맞으면 바로 사망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우리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걸 찔러서 죽일 수 있는 공격용 무기. 저걸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할렐루야.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 간절, 골수,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예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나아갈 방향을 정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붙잡는, 그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인생들이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40일 금식 후에 말씀으로 그 원수마귀를 이었자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를 복종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는 뭐예요? 대적할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를 여러분들 명령 기도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건수를 명하는 이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시험거리 갖다 주는 이 더러운 이 시험의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건설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명령기도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파세야 돼요. 이 악한 어둠의 역사들은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교회에, 우리의 사업장에, 나의 직장 일터에 역사는 이 더러운 어둠의 역사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되고 어떻게 해요? 짓밟혀지고 파쇄되어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파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으로 여러분들 영적 기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통해서 지켜내야 될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는 누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흐르고 기도가 흐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찬양이 흐르고 감사가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권이에요. 또 다른 영혼을 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7번째 전신갑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 전신갑주는 굉장히 무거워요. 이 로마인들 군인들의 복장을 가지고 이렇게 전신갑주를 영적 전신갑주를 비유했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이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방패도 못 들어요. 무거워서 칼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내실을 강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내실을.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는 있는데 뭐예요? 종이호랑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전신갑주를 준비했다면 기도할 때 전신갑주가 무기의 역할을 보호막의 역할을 그죠?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몇십억을 투자해서 비행기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비행기에다가 연료를 넣지 않았어요. 비행기 그러면 어떻게 뜰 수 있어요? 못 떠요? 소름없는 거예요. 자동차를 막 비싼 자동차를 억 단위 자동차 샀어요. 근데 휘발유를 안 넣었어요. 이 자동차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전신갑주를 기가 막히게 준비했는데 기도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때! 기도의 때는 항상. 할렐루야. 기도의 방식은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기도 방식은 강구, 인내. 기도의 방식. 기도의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의 그 대상은
모든 성도. 기도의 요구는 담대하게. 할렐루야. 담대하게. 제가 없을 때 담대하게 할 수 있죠. 쟤 있는데 어떻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흉배를 마귀의 틈을 두면 안 돼.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때는,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기도의 때는, 기도의 방식은 간구와 인내, 그죠? 기도 응답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방법은, 예? 할렐루야. 기도의 대상은, 할렐루야. 기도의 요구는, 예? 기도의 요구.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냐? 담대하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기도의 대상. 여기 순서 바꾸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IQ가 몇인가 여러분들 오늘 다 나온다. 2자리인지 3자리인지. 기도의 때는? 기도 3자리 IQ시네. 다시. 기도의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의 방식은 간구와 인내. 기도의 요구는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전신갑주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그죠?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런 거야. 여러분들 마귀에게 여러분들 좋은 거 뺏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가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노사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세워진, 그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그죠? 우리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리더들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의 때는, 기도의 방식은, 기도의 방법은, 기도의 대상은, 기도의 요구는, 할렐루야.